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죄지은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나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많은 바리새인들이, 거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알면서 나의 동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비난하는지는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함이, 그 부탁이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를 내가 청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였습니까? 아니면 한번 시험하여보자, 한번 알아보자, 진짜야? 가짜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청했는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먼저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나를 또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도 알 수 없었고 자신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구원자이신 것도 모르고 나의 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7장 42절 이 말씀을 보니 갚을 것이 없는 두 사람,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갚을 것이 없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갔습니다. 갚을 것이 없지만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크기는, 탕감받은 그 죄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크기의 죄, 똑같은 크기의 탕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탕감받는 것은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같은 것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생각하시어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라는 다윗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했습니까? 다윗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쫓기긴 했었어도 그를 따르던 최소한의 300명의 무리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생각하여 주사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충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나는 탕감받을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나는 그럴 수 없어 라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탕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단 내가 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탕감해 주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7장 47절 말씀.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의 사랑함이 많은 이라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의 사랑함이 훨씬 컸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컸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랑함이 더 컸습니다. 그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한 즉.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며 그를 판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니라 많이 크게 사랑했습니다.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 많은 큰 죄사함을 받았는데 너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작게 사랑하는 자는 작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는 자는 조금밖에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합니까? 부분적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내 온전함, 내 모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해야지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자도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사랑할게요. 지금 너무 급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급한 상황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 싹 없어지고 다시 내 중심, 나를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죄 좀 사함 받아야 되겠다.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저 예수라는 자를 통해서 이용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구원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구원자야? 그럼 내 죄도 사함 받아서 나도 구원 받아야 되겠다. 어찌 내 마음으로, 어찌 내 생각으로, 어찌 내 경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 정성을 다해, 내 중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바리새인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죄를 지은 여인, 누가 보더라도 죄 지은 여인, 더러운 여인, 자기의 집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가 예수라는 자가 진짜 선지자이면 저 여자가 죄인지를 알리라. 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렇게 모릅니까? 하나님을 왜 그렇게 판단만 하고 왜 그렇게 계산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자 계속해서 그 마음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라도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 어리석게 진짜 선지자는 그가 죄인인지 아니냐. 그러나 여인은 어땠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향유를 부어 입맞추었습니다. 여인의 그 달콤한 심령,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그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가 사람 보기에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더러움을 행했건 간에 더러운 마음을 가졌건 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사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 그 마음의 중심은 볼 수 없다는 것을 그 마음 숨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며 알려주시지 않으시며 행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시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10배에 가까운 그 차이를 지금 그 자에게 탕감해 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죠. 당연히 더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 받은 자가 사랑하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 이렇게 많이 봤어.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봅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왔을 때 우리는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써먹어야지. 이거 자랑해야지. 나 이렇게 말씀 많이 봤어. 그렇게 계산으로 그렇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나는 무능하며 나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유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탕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모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가르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또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내가 그런 자였지만 이제 도리어 긍휼을 입어 내가 아버지께 나간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이유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비방자인지 박해자인지 폭행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긍휼하심을 받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자로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을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언의 그리스도,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나 자신을 모르자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떤 자임을 알지 못하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가 되었고 오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이런 어리석은 자, 더러운 자, 부족한 자, 내가 이렇게 잔인한 자, 내가 이런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나를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휼이 없었습니다. 긍휼. 우리는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죄와 죄 짓는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야 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죄 짓는 기회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찌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죄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여인을 바라봤을 때 죄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사람, 더러운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어떤 악인들도, 어떤 어리석은 자도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 땅에서의 해와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악한 자에게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으로 비와 해와 이 자연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한 일을 더 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감옥 갈 일을 했으니까 감옥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돼? 더 어려움을 처해봐야 돼. 그래야지 정신 차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전에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면서 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잘 될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일과 큰 능력을 행해봤자 하나님 앞에 공효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달리기를 잘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죄라는 자, 능력이 많은 자, 잘 뛰는 자, 뛰어난 위대한 놀라운 일을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초대했으니까, 내가 모셨으니까, 바리새인이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모셨으니까, 일로 인도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자 그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긍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바리새인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보면 47절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으니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귀한, 그 값비싼 향유, 그것은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초청해서 써먹어야지, 이용해야지, 내가 그것을 인해서 구원받아야지, 죄사함받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주의 주,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자입니까?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나의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오니 주여 나를 멸시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은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 무릎 꿇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여인이 계획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물질입니까? 헌금의 액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제사,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준비하며 내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형제들아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금의 액수가 많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기대하며 내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중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린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어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주중에 그 삶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며 내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며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이 되랴 사람의 기쁨이 되랴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이 되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건 간에 용기를 내요. 그것이 나를 비난하는, 나를 욕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바리새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 사람들의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되지. 내 생각으로 구원받는다고, 내 죄산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저런 비난과 비판과 저런 어려운 것들을 감수하면서 나가야 돼? 좀 편하게 하자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의 비판을, 비난을,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애통한 심령,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무릎 꿇고 사랑함으로 죄사함 받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